입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우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정말 우리를 또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또 신부단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에 또 아버지 닮으셔 지식도 쌓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아버지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깊이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절망
마음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이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 남으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이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 남으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 남으라.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와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정말 성도일지이 거룩한 성지원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합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공개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는 찬을 삼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으로 우리를 아버지께서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또 아버지께서 보살피시며 간섭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아버지 사망의 길에서 날마다 아버지 생명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의 아버지께서 보살핌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아버지 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를 깊이 새겨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자존심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아버지께서 주님만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정말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언약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셔서 깨달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우리 14장 5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짐승의 표와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등장할 사단의 사자들로 두 종류의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후자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대리인으로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이렇게 일할 권세를 받아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사단
사단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또 권세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한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에 나타나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들의 자격을 또 이렇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어려운 난제에 대하여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실로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데 이적에 대한 모든 영광을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직후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열불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장하며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세상에 머리를 쳐들어가는 대단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한 그 사건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거의 동시적으로 이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이미 종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에게 사단의 큰 권능이 이렇게 임하면서부터 적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어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사단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우상에게 자신의 생기를 주게 함으로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우상은 보통 인간의 동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 자신의 신상이기 때문에 이처럼 신적인 그런 어미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는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적인 경배가 성행하며 온 인류들로부터 기여김을 받으면서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이 같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신적인 경배를 시키는 일은 굉장한 여파를 이렇게 미칠 것입니다. 그럼 666에 나타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 모두 이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매매 금지법이다 했어요. 오늘 17장 읽은 말씀대로 매매 금지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경제 통제 정책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미 검은 말이 등장하여 세계적인 기근을 주고 있을 때입니다.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또 계시록 11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제하지 않으면 세계의 그 경제는 일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 없이는 물건의 매매를 금지시키는 법령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을 이렇게 성취하게 합니다. 아마 이 시기에는 컴퓨터 장치에 의한 갖가지 감사 체제가, 감시 체제가 이렇게 세워졌을 뿐이며,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신분을 감출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여부가 또 즉시 이렇게 나타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생존의 여지가 이렇게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인쳐주는 인쳐주는 표가 아니라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해서 찍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 일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같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고,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짐승의 표와 666이란 문제에 우리가 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이 666이란 숫자와 짐승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먼저 과연 666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666에서 6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수지요. 또 7의 미다라는 그런 수입니다. 7은 또 하나님의 수요, 완전수라고 하죠. 하나님의 수요, 안식의 수다고 했습니다. 6은 멸망의 수가 되고 7은 새로운 생명의 수다고 했습니다. 6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요, 7은 구원의 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은 곧 6에서 7의 자리로 옮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666이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범위를, 또 사단의 3위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처음 6은 붉은 용인 사단육을 가리키고요. 다음 6은 붉은 짐승인 또 적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고요. 다음 6은 거짓 선지자의 수가 됩니다. 이들은 마지막에 다 똑같은 운명에 이렇게 처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존재가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는 시대가 인류 종말인 후 3년 반에 42달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에 대하여서 이 편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세 번째로 왜 이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가?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자 순교 또 부활 승천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에 그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자 순교하고 또 3일 반 후에 부활 승천한 후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들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먼저 이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 무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주로 행위에 관한 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무리가 아닌 것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육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육적 유대인은 지금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정교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이 1260일간 애연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들으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 두 증인들을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또 두 촛대라고도 하고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그 자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 대하여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록 11장 10절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두 증인들인 것을 계시록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순교를 당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부활한 후 하늘로 올라갔다고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양은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이거나 또 공중 휴거를 의미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는 휴거의 시기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죽은 후 부활하여 휴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는 종말적인 이렇게 환난이 계속할 그런 시기이지 결국 환난이 끝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시기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11장 12절에 두 증인의 승천은 이들 14만 4천 명이 애연의 사역을 이루고 순교한 후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이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하늘의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또 그곳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온산에 서서 주님의 재림식까지 새 노래를 부르다가 하늘 군대로 이렇게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들도 이렇게 뒤를 따라서 하나님 하늘 군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로 와서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과 함께 내려와 또 오게 됩니다. 그들은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입혀줬다 그랬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무찌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또 감당하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또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또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자격에 대해서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자격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 자격 조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자격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에 이 사람들이란 표현에 나온 첫째 자격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절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음녀를 가리켜요. 음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음녀로 이렇게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이 자격에 들어갑니다. 계시록에는 교회를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타락한 교회의 경우 음녀로 또 말하고 있으며 끝까지 진리에 서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힘입은 교회라고 이렇게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정말로 신앙적인 그런 정조가 대단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껏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떻게 이단에 지금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자들 다 지금 적그리스도 통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은 절대로 14만 4천 명의 숫자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쑥물, 정말 지금 예수님 7년 한란 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쑥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쑥물을 먹여요. 거짓 선지자는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입혀지지 않으면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모든 쑥물에 다 어떻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쑥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부터 12절, 계시록 12장 4절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저희 노예에서도 그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또 귀한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까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쑥물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쑥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또 성도들까지도 다 이렇게 무서운 쑥물을 정말로 마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자신을 분별하고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은 끝까지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14만 4천에 속해서 두 증인으로 뽑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들의 두 번째 자격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훈련 성장의 길을, 성숙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을 주고 또 끊임없는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한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물질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로 이성으로 인해서 또 물질로 인해서 명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에 잡혀서 이렇게 신앙을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훈련도요, 참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또 풍부하게도 하셨다가 또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이런 가지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있어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물질의 훈련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명예 없는 것을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너무 명예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 이름을 내고 또 목회자들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부풀리고 또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더 크게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는 지금 성도들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고 완전히 영적으로 굶주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참 보여진 것을 따라서 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교회에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참으로 앞장서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로 가시밭길 정말 또
사망의 음침한 길,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하고 두 증인들이 되고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배도 세력의 말을 정말로 들을 것이냐, 또 바른 말 하늘의 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또 이렇게 창념하여 생명을 취할 것이냐, 계술과 간사한 깨로 유혹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쫓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걸 결단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간에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들의 세 번째 자격으로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구속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결과에서 온 구원을 의미합니다. 제사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계속 처리시켜 가면서 오직 생명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결과에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육적 구속인데, 이 구속의 경우 육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구속은 14만 4천 명의 순교에서 나온 첫째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교자의 자격을 의미하는데, 환난 중 순교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14만 4천 명의 자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첫째 부활에 관해서는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더 자세히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자격이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종들을 쓰십니다. 인류의 종말에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추워도 거짓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를 때까지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이 통하는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종, 그래서 거짓된 종, 불법을 행한 종, 무익한 종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으로부터 건지시고 음료로부터 건져내시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부터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진실한 종이 아니면 이 애연의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씻김받고 우리 정결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실한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자격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흠이란 인격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의 도덕성을 의미하며 거룩한 생활의 열매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의 정결함을 의미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아니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떠나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이렇게 이룹니다. 회개의 철저함으로 죄나 죄 유혹의 요소가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또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우리가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리라. 이들은 또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보면 666이란 숫자는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름의 수라는 말에서 적그리스도 이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의 계시이기 때문에 장차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 이 숫자와 관계된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또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자격을 갖춘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양무리들은 이 같은 종들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우리가 유월되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함으로 받는 그 짐승의 표를 이김으로
최종적인 승리자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다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두 증인들 14만 4천에 뽑힐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점검해서 우리들의 세상의 재성악성 독생들이 우리 안에서 모두 드러날 때마다, 모든 사건, 환경, 문제, 대인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성령께서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은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네요. 내가 이렇게 추하네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정말 하는 종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적나라함들이 그대로 성령께서 계속 들춰주면 여러분들은 변명하지 말고, 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추하고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입니다. 나의 추한 죄화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이 더러운 내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흠과 티가 없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구구단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들 드러납니다. 얼마나 재성, 악성, 독성들, 못마땅한 생각들, 답답한 마음들, 얼마나 우리 안에서 죄의 근원들이 많이 드러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는 자마다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참 정결한 심령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장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죠.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령한 성전, 심령 성전 짓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짓고, 다 지어지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집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의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정말로 심령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의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을 택하실 때 14만 4천 명을 택하실 때 정말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정말 떠나지 않는 흠이 없는 자들, 진실한 종들, 거짓말이 없는 종들, 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14만 4천의 자격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격 중에 하나는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변절을 이루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늘 신부단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잘 마음에 새겨진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적인 뭐니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훈련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죄성, 악성, 독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14만 4천 명의 아버지 종들로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 시한 10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뜨겁게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죄성, 악성, 독성들이 드러나며 끊임없이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또 이 시간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원세스 마이 카라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을 주여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아버지 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또 우리들의 이 아버지 하면서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무장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변함을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성령의 아버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들에서 우리 도우시옵소서. 우리들은 나보다면서 책임이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버지면서 우리가 버틸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잠깐 하여 주셔서 오늘께는 세세스 마이 카라바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세세스 미셔를 그렇게 맥겠나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세세스 미셔를 그렇게 맥겠나도 주여 아버지 그렇게 맥겠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버지 그렇게 맥겠나도 세세스 미셔를 그렇게 맥겠나도 세세스 미셔를 그렇게 맥겠나도 아버지 그렇게 맥겠나도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면서 바른 분별을 아버지면서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면서 진리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면서 아버지와 세세세세세세
아버지면서 제일 번졌된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면서 제 온 세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면서 정말 그리 선자들이 나타나 아버지면서 순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탄압된 들로 아버지 다른 보고 아버지 번졌된 복음으로 아버지면서 많은 사람을 탄압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면서 아버지 성결한 심령 되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우리를 죄를 차고 더러운 죄악들을 endless 주의 보이는 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주여 와세세스 미션을 아버지면서 우리 속에 의신의 잘못에 드러날 때마다 오 주여 그물 아버지면 제문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면서 주님의 너가 치유받기를 합니다. 아버지 용서받기를 합니다. 주여 막혀가게 되세 하나님 아버지면서 없어서 와세스 무슨 말씀은 내게 나도 아버지를 가져가는 인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라클랄라 센세스 미사를 아버지 아버지면서 와센세스 미사를 아버지면서 많은 기득권들이 아버지면서 주여 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무당되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나님께서 기도하신다. 아버지면서 주여 많은 10년을 대해서 오 하나님 관련을 센세스면서 아버지 가만히 길을 향해 가지 않고 생명 길을 향해서 거룩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면서 인내 주시기를 아버지를 내가 또